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마다 좋아하는 인생 말씀이 있을 겁니다. 어떤 특별히 장사하는 이들에게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건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붙들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굳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 3서의 말씀도 성도들이 참 좋아하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영혼만을 축복하지도 않고 우리의 육체만을 축복하지도 않고 영혼에 대한 축복과 범사와 육체의 강건함을 구하는 정말로 완벽한 축복,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저 그냥 복을 빌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빌어주는 이 요한의 이 메시지 안에는 가이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가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을 삶을 살았기에 요한은 진심으로 그에게 이 축복을 빌어주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박해보다 더 심했던 박해, 도미티안 박해의 한복판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듯이 혼란기를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외부로는 또 로마의 박해, 내부로는 또 이단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이오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또 열정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섬겼고 많은 또 부담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오의 삶에 많은 이들이, 어떤 이는 또 반기를 들고 또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선을 행하는 가이오의 마음과 영혼이 다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권면하고 그를 또 응원하면서 그가 하고 있는 헌신과 그 모든 희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 있기를 축복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교회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요한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씀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 그 복음대로 살아갔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요한이 요한 1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진리 안에 진리를 살아가는 것, 그 다음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주님과의 교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부터 계속해서 흐르는 그 맥을 볼 때 여기서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그는 보이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부모로서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까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버이가 날이 되어서 꽃을 달아주고 선물을 주고 이것 때문에 사실 기뻐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만큼 기념일을 챙길 만큼 자녀가 자란 것 때문에 대견하고 뿌듯한 것이지 사실 그 때문에 부모가 진짜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부모가 기쁩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줄 때,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자녀가 깨달아서 부모의 말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때 부모가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 혹은 영적인 자녀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기념일을 챙겨주고 생일을 챙겨주고 이런 것도 감사하죠. 또 위로가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가 기쁨을 누릴 때는 정말 힘써 전했던 그 복음대로 그 자녀들, 제자들이 살아갈 때, 아,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영적인 지도자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동역자들 말이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너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부모가 가장 기쁜 것은 자녀들의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요한은 지금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때는 많은 제자들 이미 순교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도로서는, 제자로서는 요한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오가 정말로 복음대로 진리대로 사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요한의 기쁨이 되었던 가이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네, 미리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오는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가이오는 무슨 일을 했나?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7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가이오는 이미 많은 이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그들에게 물질과 또 잘 수 있는 방과 또 많은 필요한 돈들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의 헌신과 사랑을 받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가이오의 그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내가 어떤 데 전도하고 돌아갈 때 가이오가 나를 재워주면서 많은 먹을 것도 주고 또 필요한 물질 또한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 가이오의 그런 모든 행실들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오가 이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섬기고 있는 이 삶을 요한은 너무 기뻐하면서 또한 그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은 로마와 헬라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자기 손님을 잘 돌보는 것을 정말로 중요한 미덕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알고 어떤 그런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만 손님이 지나가는 걸 그냥 지나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어서 그 모든 피곤을 씻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쁨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는 대부분 여관들이 사창가였다는 그런 역사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거리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여행 중에서 동일한 유대인이 자신을 대접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을 악용하고 잘못 오용할까봐 당시에 그 집주인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천서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추천서. 내가 이 사람을 보장한다. 이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며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추천서를 들고 그 유대인의 집에 머물고 휴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간의 이런 관습과 풍습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룟은 많은 순회했던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또 필요한 재반 그런 물질들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그 순회 전도자 중에 데메드리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 3서는 그래서 가이오를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순회 선교사인 데메드리오의 추천서 격이 되는 것이 바로 요한 3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오의 헌신과 섬김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복음이 복음답게 잘 전해지기 위해서 전도자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당시에 있었던 많은 전도자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방인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바로 1장 7절에 있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잖아요. 대부분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많은 철학자들과 교사들은요, 자기가 무엇인가 가르치고 거기에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회하는 전도자들은 일부러 그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을 통해서 누군가에 가르치고 돈을 받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구별되고 차별적인 그런 복음 전도의 그런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아무 대가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바울의 삶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그렇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함을 받는 그들에게 많은 또 대우를 받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것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더 복음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 반납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많은 복음 전도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가이오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웠던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돌보고 그들을 돕는 것은요, 함께 일하는 자, 그들의 사역에 우리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직접 나가서 또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들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12월에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지금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곳에 직접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그들의 또 여러 가지 행사와 또 문화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네, 같이 읽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으뜸되기를 원했고 다른 이들을 시기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이 가이오의 삶, 그를 박수 쳐주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역을 방해하고 그런 것들을 시기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는 이 요한 3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추측컨대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어느 정도 높은 위치,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세상의 그런 원리와 가치를 볼 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게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눈에 보이는 명예욕을 굉장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보다는 명예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욕이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든 마음속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욕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가요의 이런 헌신과 사랑과 이런 삶을 보고 디오드레베는 박수 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하게 행동하는 그 삶을 시기하고 또 그를 또 비판하고 또 공격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인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네, 여기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것은요, 순회 선교, 순회 전도하는 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마땅히 도와야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은요, 1장 10절에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요, 교회에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자기만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순회 선교하는 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들을 돕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모두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너무 잘해요. 정말 집사님,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모두가 이렇게 박수 쳐주고 여러분들 응원하면요,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여러분들을 질투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행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모든 삶, 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섬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 다음으로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사람에게 보이러 가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러 가면 너희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우린 철저히 조용히
남들 보지 못하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여기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선행을 나팔 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갚아줘야 될 그 상을 자기 스스로 받아버린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고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로 선행을 했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줄 모든 상급이 사라지는 것이죠. 교회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A라는 권사님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B라는 권사님이 뒤늦게 들어와서 뭐 엄청나게 잘했네 하면서 그거를 딱 가지고 쟁반을 딱 들고 목사님께 가지고 가요. A라는 권사님이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막 부글부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 보기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했고 봉사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B라는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죠.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 보기에 눈에 띄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남들 눈에 안 띄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눈물과 그 희생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모든 선행을 남들에게 알리지 말고 나팔 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저 말씀을 주셨을까요? 항상 말씀은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안 생긴다는 말입니까? 생긴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군대를 딱 들어가는데 내분실 딱 들어가는 순간 때리지 말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긴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폭력이 있구나.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반대 상황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아까 같이 쟁반 들고 먼저 목사님께 가요. 막 속이 부글부글 상하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저 사람 때문에 주방 안 들어온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보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네가 뭐 그렇게 뭐 얼굴을 내 비추든 인정을 받든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죠? 물질적인 많은 재정적인 압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을 감당하는데 박수 쳐주지 않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같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만 자꾸 눈에 띄니까 막 디오드레베가 싫은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런 상황에서 가이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 본받지 마. 그렇게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를 일으키는 그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 라고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더 그들을 위해서 섬길 것을 그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험한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이오처럼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들. 그런데 또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선한 일을 나팔 불고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절대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가이오에 속합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에 속합니까? 저는 이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이오같이 남들 알지 못해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구석구석을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할 일들이 생긴다. 그때 우리의 모든 선행과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너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하니? 라고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알고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줄 분량들입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흘려보내는 가이오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나 외에 다른 이들이 주목받는 것이 싫어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내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이오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이오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이오 같은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질투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는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이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들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인정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알면 족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내가 가이오와 같은 사람 되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사랑과 헌신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과 환경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모든 헌신과 희생과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